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돌에 맞는 자의 자리와 돌을 던지는 자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을 많이 읽었을 거예요. 그리고 설교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사람의 심정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가 이 사람의 심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그 사람의 심정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1절에 예수는 감람산에 가셔서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가시고 백성들이 다 와서 앉았을 때 그때 가리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나와요.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나와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땅히 예수님을 죽일 제목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온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예수님이 늘 말씀을 전할 때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짐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모세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실 거냐,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서 시험하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모세 율법은 분명히 돌로 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율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음행을 조장했다고 이렇게 뒤집어 씌울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러한 아주 살벌한 분위기가 여기에 지금 조성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상황을 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죄에서 용서받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걸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에 놀랍게 쓰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상상할 수 없는 통쾌한 대답을 하셨다는 뜻으로만 성경을 읽으면은 구경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깊은 뜻이 따로 있어요.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이 있는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야 할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지,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내가 알고 있었던, 모르고 있었던지 드러나기만 하면은 내가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그럴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는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그런 것만 죄가 아니에요.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만 죄인이 아니에요. 멀쩡하게 얼굴을 들고 살지만 우리에게는 다 죄가 있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얼마나 놀라고 무섭겠어요. 그게 다 우리가 겪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안 그런 척하고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다 죄인인 거예요. 이세 선지자가 나를 걱정하면서 정말 성전에서 기도를 드리다가 그가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이사야는 자기의 모습을 본 거예요. 자기 속이 얼마나 더러운가를 본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잖아요. 이사야 6장 5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는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는 자기 입을 부여잡고 성전에서 대굴대굴 굴르는 거예요. 나 이제 죽었구나. 자기 죄를 보면 이제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선지자요 제사장인데 나라를 위한 걱정을 했지 자기를 위한 걱정을 하지도 않은 사람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산 거야 도대체. 그게 그렇게 두려워서 꼬꾸라진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겪을 일입니다. 어느 목사님 신학교 다닐 때 친구가 너는 깨끗한데 나는 더러워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겉으로는 무슨 그런 말을 하냐 이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당연하지 나는 깨끗해. 너는 그렇게 죄가 많아서 무슨 신학교를 왔냐. 그런데 자기 자신이 회심하는 날 하나님 만났을 때 그 일이 생각나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더래요. 그 친구는 정직한 친구다. 너는 가증하다. 그러면서 자신이 모범생 같았지만 실제적으로는 바리새인과 같이 겉과 속이 다른 존재였다는 거예요. 감추고 누르고 숨기고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로 내 허물 내놓지 않고 내 문제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신학생이고 목사인 줄 알았다는 거죠.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울고 겉으로는 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악하고 겉으로는 온유하고 속으로는 성질이 있고 겉으로는 인내하지만 속으로는 안달을 복달을 하는 매일 그런 삶을 그렇게 살았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끝까지 속이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이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보니까 그냥 성질이 하나씩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자신도 속고 사는 거예요. 자신도. 저 역시 지금까지 오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드러나고 지금도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아요. 그런데 변명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는. 진짜 제 육신적인 사람을 보면 돌을 던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돌 안 던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 육신적인 사람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제게 돌을 던지는 돌을 맞을 수 있는데 제가 저한테 돌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자격이 있습니까? 제가 설교할 자격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해도 되는지 그냥 또 묻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습니까? 사실 목사가 된 것, 설교를 한다는 것, 이게 정말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가늠한 여자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듣고 정말로 말씀도 많이 읽고 그렇게 했지만 이 가늠한 여자의 심정을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던 거예요. 저는 그래 지금까지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도 가늠한 여자의 그 자리에 내가 돌을 맞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질 못했은 거예요. 이 여자는 얼마나 부끄러웠겠어.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돌에 맞아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이 여인이 이제 돌에 맞아 죽었구나 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주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들리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저희가 묻기를 마치 주님 그때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8절에 보니까 또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디론가 떠나기 시작하는 거야. 왜 어른이 먼저 갔을까? 어른들이 먼저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그랬잖아요. 나이가 많으니까 더 잘 알겠죠. 어른이니까. 나는 돌 던진 자격이 없다. 나이가 많을수록 죄가 많잖아요. 인생을 많이 살았으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게 죄예요. 나도 죄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 둘 돌을 내려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랬어요. 다 가도 예수님 남았어요. 죄 지었던 자 돌로 치라 할 때 아마 그 여자는 무언가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범죄치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뭐 100번 200번 성경을 읽으셨잖아요. 이 말씀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죄들이 생각나면서 진짜 아무도 모를 것 같잖아요. 내가 은밀하게 지은 죄들, 마음으로 지은 죄들 얼마나 많은지 정말 돌에 맞아도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마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돌에 맞은 자리에 서보셨나요? 만약에 나를 돌에 맞을 만큼 저는 큰 죄인을 안 지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은 거예요. 눈도 안 뜨였고 죄를 깨닫던 은혜도 없고 영적인 잠이 든 것처럼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모를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그런 것들을 느낀다면 정말 죄인이라고 아니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 사랑도 모르고 살아계신 것도 모르고 구원의 감격도 모르고 거듭난 삶이 안 되는 것 그런 것들은 말할 수도 없고 정말 주님을 만나려면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가 정확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난 사람들은 나는 그런 죄 안 졌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내 죄로 인해서 돌에 맞는 그 자리에 서봐야 비로소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유명한 소설가 정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공부도 많이 했고 굉장한 지성인이에요. 그는 예수를 믿었지만 온전히 거듭난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저 친구가 전도해서 그냥 교회에 나오는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나서 크게 나서 얼굴을 다쳐서 얼굴에는 상처를 찌그러진 그 상처들을 외형적으로 고치지를 못했던 거예요. 병원에서 손을 써도 회복이 완전히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 얼굴로 평생을 살아가야 했다는 것이 절망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하늘상 기도원에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는 소문을 듣고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일주일 작정을 하고 갔더니 가보니까 난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드리는데 손뼉을 치고 완전 광란의 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인이 자신이요. 내가 여기가 올라올 자리가 아니었구나. 다시 짐을 싸가지고 내려가다 보니까 아니 내가 아무것도 안 해보고 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내려가는 것은 아니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자기가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고 맨 뒤에 앉아서 그냥 구경만 했대요. 구경만. 그러면서 저 사람들이 다 미쳤나 봐.
어떻게 저렇게 난리를 칠 수가 있어. 통성기도를 드리고 천정이 떠나가게 소리를 지르고 거의 한 미치광이들이 모였더라는 거예요. 내리면 내려가야 하는데 내가 뭐 하고 있나? 나는 시키는 대로 한 번이라도 해봤나? 순종을 했나? 기도를 했나? 손을 들라면 손을 들었나? 찬양을 열심히 드리기를 했나? 자기가 한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구경만 한 거래요. 그래가지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퍼뜩 생각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자존심이 뭐가 있겠는가? 사람이 죽으면 시키는 대로 못할 것인데 내가 지금 못할 게 뭐가 있나? 여기에 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모였는데 그래 오늘 저녁에는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하자.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고 들어가니까 마음 자세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뒷자리에 앉아있더니 그날은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주여 하라면 주여 하고 손을 들라면 손을 들고 기도 드리라면 기도를 드리고 그때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날 회개가 터진 거예요. 그가 얼마나 교만하고 고집이 세고 악한 자였는지 깨달아지고 그날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돌아와서 숙소에 돌아와가지고 내리면 내려가야 하는데 숙소에서 세수를 하고 얼굴을 그냥 다 이렇게 닦다 보니까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 속에 있는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그냥 다 돌아왔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회복되어서 그분의 그렇게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정말 주님이 내 생각, 내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주님이 그 자리에서 만났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에 맞은 자리에 서보라는 것은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을 어떻게 보느냐 주님을 어떻게 보느냐가 다른 거예요. 구경꾼으로 보느냐 가늠한 여자의 심정으로 보는가. 우리는 정말 구경꾼을 보는 사람들이 가늠한 여자의 심정으로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가늠한 여인이 끌려왔을 때 얼마나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겠어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이 여인이 살려달라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얼마나 정말로 빌었겠어요. 그런데 그 여인의 말을 아무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본인도 아마 못 믿었을 거예요. 실제로 그 여자는 그러지 말아야지 얼마나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고 할 때마다 죄를 칠 때마다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안 믿고 주변 사람도 안 믿고 자신도 자신을 못 믿는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면서도 또 죄를 다 같은 죄를 계속 짓잖아요. 죽이려고 끌려가니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 여자는 사람들이 돌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돌을 들고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고 미리 가서 서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당장이라도 죽일 듯이 돌을 던지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다 그 사람들이 하나씩 돌을 놓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여자는 어땠을까요? 다시는 죄 짓지 마. 그런다고 죄 안 짓겠어요? 너 다시는 하지 마. 그런다고 안 짓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자는 다시는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진짜 회개가 터진 거예요. 진짜 회개는 죽도록 맞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나의 가슴에 부딪힐 때 그때 죄는 다 싫어지는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죄 짓지 말라는데 가늠한 여자를 치려고 돌을 들었던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마음의 가책을 느껴서 다 돌을 놓고 떠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돌을 놓고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이 영과 함께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여자나 나나 달 바 없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떠나면 모면하면 된다. 그 여자나 나나 똑같은 죄인인데 주여 나도 이 영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함께 무릎을 꿇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진짜 회개가 안 되는 사람들이 반드시 돌들 날이 다시 오는 거예요. 진짜 회개를 안 했어. 그러면은 다시 또 돌 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뒤집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반드시 돌들 날이 오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어? 어떻게 저런 목사가 있어?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저래?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배신감이 들 때도 있고 정말 속이 상할 때도 있고, 그때마다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는 사람들과 똑같이 돌을 내려놓고, 그때는 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다시 집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지는 내가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돌로 치려고 돌을 드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할 거면 내가 죄가 없으면 이라는 전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무서운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없으면 하라는 거예요. 근데 죄가 있잖아요. 죄가 있으면서 하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자기도 죄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거예요. 내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았어요. 다른 사람의 죄는 돌로 쳐요. 예수님 앞에 가면 가장 무서운 죄는 다른 사람 비난하고 정죄하는 죄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엄청난 은혜를 받아놓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엄청난 보혈을 흘리셨는데, 그런 은혜를 받아놓고 나는 다른 사람을 돌로 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마음을 들고 있던 돌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지은 사람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다면 이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크리스찬인지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속죄함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죽으셨어요. 우리는 그런 속죄함을 받은 자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것을 비교하면 속죄함을 받은 것, 일반 달란트 탕감받은 거예요. 일반 달란트를 탕감받은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100데나리온 탕감받은 거예요. 1만 달란트 5조 원의 빚과 100데나리온 1000만 원의 빚을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는 5조 원의 빚을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1000만 원 빚진 자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속죄함을 받은 은혜, 원수를 사랑하는 것, 둘 다 어려운 것, 이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속죄함 받았는데 원수를 사랑하지 못해? 그것은 진짜 속죄함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받은 게 없으니까 줄 게 없는 거예요. 줄 게 없는 것은 받은 게 없다는 거예요. 돌에 맞은 자리에 서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간음했던 그 여인이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여인이 어떻게 다른 사람 정죄하겠습니까? 우리야말로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누구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가늠한 여인은 온 동네가 다 알아요.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질 수가 있겠어요? 교만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드러내지 못해요. 왜? 내 위치나 자존심 때문에 숨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 은밀한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부끄럽게만 생각해요. 그러면 여전히 그 죄를 번복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우리는 은밀한 죄를 짓고 있는 거 마귀도 다 알고 있어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터뜨리려고. 자기 죄 다 드러나지 않고 죽은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야, 다행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 앞에 들어가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드러나지 않았다면 그게 다행인 것 같지만 주님 앞에 가면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다 드러나고 여기서 괴롭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여기서 괴롭고 그래서 여기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그게 다행인 거예요. 이 땅에서 드러나는 게 다행이라는 거예요. 회개할 때,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비천하면 이를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마귀가 진짜 무섭게 노리는 게 뭔지 아세요? 은밀한 죄요. 간음죄를 저지르고 사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간음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죄가 드러나면 나는 안 지은 것처럼 그런 사람처럼 무자비하게 돌을 던지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구원받은 자라면 여러분들이 돌에 맞을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가늠한 여인이 얼마나 회개를 했겠어요. 완전히 죄와 결별된 삶을 나는 남에게 절대로 돌을 던질 수 없었을 거예요. 그 여인은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제 완전히 죄와 결별된 삶, 거듭난 삶,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가늠한 자의 그 여인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오늘은 나를 한번 돌아보고 나의 죄를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정말 내가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는가? 저와 여러분, 이제 정말로 낱낱이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나는 어떻습니까? 정말 이 가늠한 자의 여인은 얼마나 죄를 들켰을 때 두려웠고 떨리고 무서웠을까요?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습니까? 이 시간 나를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나의 모든 것들은 다 감춰놓고 정말로 남들만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았습니까? 정말 나가 돌에 맞을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내가 은밀한 죄를 저지르고도 정말로 남을 판단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나는 속죄받은 자인데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금도 희생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정말로 기뻐서 찬양드리는 복된 자의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다 만나서 정말로 모든 죄를 다 자백하고 정말로 천국에 갔을 때 정말로 생명책에 우리의 죄가 하나도 없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죄가 다 속죄받은 것처럼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다시는 죄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하나님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자리에 앉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